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여호와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준 명령과 규례와 그 증거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특히 6장부터는 더 한 발자국 나가셔서 내가 이제 너희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거야. 그러니 너는 거기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내가 준 명령을 지키며 잘 살아.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에게 천대까지 복을 줄 거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명령을 규례를 지키면 내가 잘 살게 해줄 텐데 6절부터는 그 땅에 들어가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죠. 구체적인 약속. 그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있을 거야 라고. 그리고 그것도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내 말만 따르면 돼 라고. 구체적인 약속도 약속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는데 저는 왠지 계속 읽으면서 6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조바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살 것 같아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나를 떠나 살고 너희가 잘해서 됐다라고 살면 그걸 못 받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제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테니까 그게 다 너희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니까 내 말대로 살아.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너희한테 해준 걸 똑같이 아니 더 해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조바심이 오늘 이번 본문까지 6장부터 오늘 이번 본문에서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강해서, 아니 그 전 노예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구해내셨고 42년 동안 강해서 인도하셨고 이제 그 목적지 바로 앞에서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6절에 나옵니다. 6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다는 뜻은 뭐냐면 겸손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했다는 교만함, 내 능력, 내 힘으로 했다는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는 교만한 백성이다. 내 앞에서 한 번도 숙일 줄 모르고 내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나에게 순종할지도 모르는 교만한 백성이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그들을 구원해 구출해내기 위해서 애굽에 갔던 시기부터 불만불평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우리를 내보내십시오. 우리가 저 광야에 가서 우리의 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는 내보내기는커녕 이를 더 힘들게 만들었죠.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한테 가서 너희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되었다.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부추겨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불만불평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끝난 후 그들은 다시 광야로 나왔고 홍해 앞에서 바로와 그 군대가 쫓아오자마자 모세한테 또 불만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부추겨서 우리를 이렇게 막 부추겨서 끌고 왔냐? 우리가 애굽에 죽을 곳이 없었냐? 이렇게 불만불평을 했습니다. 또 그 지나서 홍해를 건너고 지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을 때 또 불만불평을 계속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쭉 나온 이로 불만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불만불평을 듣고 그걸 해결해 주셨지 한 번도 오늘처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생각이 딱 바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쭉 지나오던 삶에서 멈춰서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 위한 첫 관문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잠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진을 떠났을 때, 민족을 떠났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은 일이 발생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론한테 가죠. 우리를 위해서 제발 신을 좀 만들어줘라.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저 불타고 있는 산꼭대기가 불타고 있는 시내산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안 내려온 것 같으니까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아론 너가 이제 우리를 모세 대신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아론은 그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갖고 있던 금을 모아다가 금 송아지를 만든 일이 발생했죠. 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시각을 바꿨습니다. 아니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계획이 수정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불만불평해도 넘어가시던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저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 하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나의 백성으로 삼고 저 땅을 주겠다라고 모세한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재입니다라는 자기가 대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뭐냐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을 여리고성에. 그때 라합이, 이때는 출애굽한 이후로 40년이 지났는데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여이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다음 바로와 그의 군대들에게 어떻게 그 홍해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너희가 광야를 지나면서 아모리 족속, 그 강대한 아모리 족속의 2왕을 어떻게 진멸했는지 우리가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너희의 신 여호와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나안 민족들이 간담이 녹아서 너희 앞에 설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최소한 몇십 년 이상이 지났는데 단지 말로만 들은 이방 민족이, 이방의 여인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분명히 우리는 그 땅을 잃을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거라고 알고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당사자는,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걸 보고 그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만나가 내리는 걸 보고 먹은 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광야를 지나던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군대를 가지고 있는 두 왕을 무찌른 것, 그 무찌르게 하신 것을 경험한 것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그 시내 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죠. 아론은 또 어떻습니까? 아론은 모세와 같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사람이고요, 모세와 같이 반석에서 물을 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비난했을 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여동생 미리암하고 모세를 비난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요청에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다 할 수 있죠. 근데 모세가 같이 했던 아론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기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처럼 보이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앞에 처음 나갔을 때,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 어둠의 재앙이 왔을 때 애굽의 백성들은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봤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살던 시대에 신은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처럼 홀로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 일반 사람보다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왕이나 힘이 세거나 아니면 오래 살거나 뭔가 특별한 힘이 있다면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얘기는 모세는 이 애굽 민족에게 신처럼 느껴졌고, 진짜 신이 자신들의 나라를 벌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떨까요?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여겼을 겁니다. 즉, 눈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아론에게는 모세가 신이었습니다. 여호와 대신 하나님의 종이고 대언자 있던 모세가 신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없다는 얘기, 40일 동안 우리를 와서 우리 옆에 있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저 불타는 산 위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 모세가 그보다 조금 강한 신 여호와한테 가서 대결을 하다가 아니면은 대면을 하다가 죽었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살지? 우리를 지켜주던 신이 죽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러면 여호와한테서 우리를 지켜줄 새로운 신이 필요해라고 생각을 했고, 아론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결국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가 그들과 같이 있었고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같이 있었는데 이들이 나를 배반하고 내가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다른 신을 섬겼구나, 그리고 만들지 말라는 형상을 니네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고, 결국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이럽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인도하여 낸 모세 내 백성에 스스로 부패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신은 모세였고, 그 모세가 죽음으로써 여호와를 배반하였고, 한번 그랬던 사람은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그렇게 생활을 했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조바심 때문에 비록 내 백성 모세 백성을 했지만 이들을 사랑하셨고, 이들을 끝까지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들이 그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부패하지 않기를 원하셨기에 조바심을 내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떠한가요? 과연 우리는 모세처럼 아니면 정말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물론 지금 시대는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해서 예전처럼 우리보다 뭔가 강한, 좀 오래 살고 몇백 년 된 나무, 한 자리에 몇천 년 있었던 바위를 보고, 또 나보다 특별한 힘이 있는 농사를 짓는데 힘이 뛰어난 어떤 동물이나 그런 것을 보고 신이라고 섬기진 않습니다. 신이라고 하지도 않죠. 나무는 나무고 돌은 돌이고 짐승은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우상은 없을까요? 요즘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이 있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나는 신이 없어, 나는 신을 안 믿어, 신이 어딨어? 라고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무신론의 신이라고 하는 신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신론이 종교이며 자신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유신론을 얘기하면, 신이 있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반발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이성이 자기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성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으면 그 성경을 믿지 않고 살짝 믿는 건 이해될 때 믿을 거야 하고 살짝 유보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봤을 때 쉽게 이해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성적인 부분, 진짜 이거는 제대로 됐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쉽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없네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 말씀을 확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괜찮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이성적으로 약간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으로 분별하죠.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이성이 신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가장 강한 부분이 과학 분야죠. 그들은 이성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창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창조가 우리 신앙의 시작인데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옛날 종말론 때문에 생겼던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성이란 신 앞에서, 아주 강력한 그 신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성경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초이성적인데,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가 아무리 읽으려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가 담긴 책인데도, 말씀인데도 우리는 비이성적이라고 얘기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뛰어넘어야겠죠. 이성 때문에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도리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이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이성이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그 뒤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하며 매일 무릎 꿇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살게 될 것이고, 그 은혜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 너희 후손 1000대 이상 다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때까지 누리며 살 거야. 그러니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들의 이성을 굽혀 목이 곧지 않은 백성의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매일매일 나의 이성을 하나님 앞에 숙이시고 복종시키는 우리 공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오기 고든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현대 우상, 현대 신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서 받는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우리 자손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